솔로몬의 지혜. 예. 솔로몬의 지혜의 특성은 예, 부모로부터 받은 IQ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우리가 신약식으로 해석하면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또 하나의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지혜의 탁월성 때문에 그래요. 그 솔로몬 한 명의 받은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일찍이 사모했습니다. 자, 그건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던 이건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랑장으로 연결되는데, 자,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그런 정도의 은사를 사모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간구한 거예요. 언제요? 1000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그 믿음과 하나님만 하시는 확신을 통하여 이거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 열심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인류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솔로몬과 비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비교하셨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솔로몬하고 비교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자, 그 대목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사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혜는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1000번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지혜잖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주신 지혜자, 성경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생각한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지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지혜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본래적인 지혜로는 왜 그날에 닥칠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지혜로서는 솔로몬이 뭐 어디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연적인 그 지혜 뒤에 이미 그 자체로는 최정상급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주신 특별한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갖고 계신 지혜로 세상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특별하게 성령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특별한 지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더라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와 솔로몬을 오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구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솔로몬보다도 비교도 안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지혜 왜 안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더 큰 어떤 문제에 휩싸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 비하면 솔로몬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누리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박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요? 1000번의 예배가 바로 그거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예, 이 하나님의 은사 아니면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전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에요. 지성이 따르면 감천이 온다. 이거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태 갖고 도저히 살기가 벅차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용해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 오히려 죄성입니다. 자, 근데 그 응답하러 오신 하나님께 솔로몬은요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을 아뢰요. 그가 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예요. 그는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혜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게 솔로몬은 자기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가 공허를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자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잘못하면 내가 자꾸만 뭐 채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배는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땅의 것은 그럼 충분하게 자기의 없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그럼 아주 솔로몬이 풍부해요. 땅의 모든 거 다 풍부해요. 그래서 풍부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 상대적 빈곤 때문에 구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가 땅의 거는 많은데 하늘에 게 없다. 이런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늘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의 그 내적 빈곤은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저는 이 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배부르고요 그냥 없어도 살아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주시면 좋고 하나님 축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세상 살아 지장 없습니다. 절대적 가난이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애통한 자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는데 내가 그래도 집을 살아가도 내가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요 절대적인 빈곤을 갖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걸 한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진 자에게 더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원리가 그래요. 누구는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고 후이 넘쳐서 그냥 막 쌀떡없이 누리고 누구는 장독대가 아무리 파도 쌀은 안 나와. 이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을 갖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런 기도 언제 해봤어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젊은 시절은 진짜 절대적 빈곤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이 산에서 안 내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 저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게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빈곤 갖고 심령이 애통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오만하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심히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셔요? 저같이 타락한 자 안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는요, 절대적인 빈곤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그걸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모든 왕국의 막대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 지금 이거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절대적인 빈곤 갖고 기도했어요.
자, 자신이 땅에 가진 것을 모두고 다 이뤘다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아니면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천번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요, 절대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솔로몬은 지혜를 본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는 뭐예요? 애굽의 지혜도 아니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지혜도 아니고 동방 많은 사람들의 그 신비한 술사들의 그 지혜도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 그 앞에 3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제 원어는 얘기 안 할게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언제 해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밤낮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밤낮 이런 것만 했어요. 제가요, 정말 이렇게 절대 고독,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놈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안 드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지혜로운 마음, 여긴 뭐예요? 이 마음은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보세요. 그냥 사람 말을 잘 듣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똑똑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수화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 사람을 을두으로 꼽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 8절이잖아요. 쇠마잖아요. 쇠마. 들으라.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최고로 꼽는 신앙적인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요, 하나님 이 들은 마음 가지고 좀 이해하고요, 이해한 것 가지고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바뀌죠. 교회 달라지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늘 그런 기도밖에 더 합니까, 사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마음의 또 하나 뜻은 뭐냐면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재판과 선악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결단력 아울러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과 지혜로운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판과 여러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다 메모따로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분별해서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딱 결심을 쓰면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바로 그게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구간 지혜는 바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다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요, 내가 지혜가 있다면 무슨 박사기도 받고 무슨 영특하고 돈도 잘 벌고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사는 게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읽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에 그 영이 곧 성령이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예요. 보세요.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뭐 할까요? 사람이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갖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를 가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이거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요. 교무처에서 자기를 만나자고 할 때 제일 두려웠대요. 도망 다녔대요. 왜요? 교무처에서 만나면 딱 하나 얘기했대요.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오시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했잖아요. 부산공고 중퇴하다 보니까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장만 달라 그러면 또 그 교무처를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 평소에 저는 고등학교 중퇴가 제 학력입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가진 실력을 누가 예,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출중하잖아요. 왜? 그분은 이 성령이 주신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이걸 늘 강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적인 주의를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 이런 지혜요. 조영기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 솔로몬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자, 그럼 그 지혜가 바로 아버지한테 받은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지혜는요. 그 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돈을 잘 벌고 탁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서 주시는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에요. 성령의 생명력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생명력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찬양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리고 성도가 나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지치거나 그리고 다니다가 낙심할 때 그를 누가 세워줘요?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주고 짜증만 사준다고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이럴 때 바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런 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생명력으로 도와주는 그 생명력 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면 풀려요. 특별한 무슨 세리머니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첫 번째 지혜는 이렇게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파괴한다. 생명력을 점점 쇠하게 이거는 악한 지혜예요. 자, 이런 지혜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지혜가 출중해요. 괴베스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혜를 어디다 썼어요? 생명을 죽이는 데 썼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철저하게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성령을 받은 은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보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재판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나를 다스리는데 이건 뭐예요? 바로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이 사람들의 삶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20살도 안 된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기층민중 그 어려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자기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살릴 방법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이 공동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도록 이들을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힘 주세요. 그런 지혜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성령의 지혜는 철저하게요. 인간의 지혜하고 달라서 공동체를 전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가 한 몸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는 다 한 몸이에요. 근데 그 몸 안에 각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정신은 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지체들마다 전부 다 자기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어떻게 돼요? 지체마다 별도로 생각하고요. 지체마다 별도의 인생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서 12장 말씀 뭐라 하냐면 전체 공동체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성령으로 전부 다 한 몸이 공통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각 지체가 내가 머리입니다. 각 지체가 나는 이거 합니다. 나는 저거 합니다. 라고 지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세례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통치 속에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공동체 전체가. 참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게 바로 어떻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잖아요. 이 우리 한 몸은 여러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럼 몸이 지체를 주도해야 됩니까? 지체가 몸을 주도해야 됩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맹장이 몸을 주도해야 돼요? 우리 전체 몸이 맹장을 주도해야 돼요? 이건 물어보라 말하잖아요. 몸이 각 지체를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교회를 보면 각 지체들이 몸을 주도해요. 그 교회 안에는 각 지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나는 맹장이니까 맹장이 몸에서 제일 중요해. 맹장 터지면 뇌를 타주고, 뭐 협박하고, 뇌는 뇌대로 다 이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지체들이 다투다 보니까 누가 병듭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강하게 주장하고 끌고 갈 때마다 결국 만시하게 되는 것은 그의 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몸이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의 지혜잖아요. 몸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몸은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로서 몸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한다면요. 보세요. 각 지체를 균형 있게 리드하잖아요. 각 지체를 골고루 리드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전체 우리가 지금 한 정신이 있으니까 이 정신이 바로 우리 몸을 골고루 하잖아요. 만약에 다리가 아플 것 같으면 다리를 좀 보강시키고 팔이 아플 것 같으면 팔을 좀 돕고 우리가 골고루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어느 팔 한 지체가 계속 우리 몸을 지도한다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팔만 계속 강화시킬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지혜,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교회 전체 지도합니다. 자, 성령은 보세요. 왜 성령이 여기서 공동체를 또 교회를 다 주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신 지혜, 그 결국 성령이 왜 전체 나라를 지도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한 지체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관건이 여기 있어요. 어느 한 지체의 감정과 어느 한 지체의 고집에도 절대로 성령은 끄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전체 공동체 한 몸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는 자신만 봐요. 지체는 다른 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몸은 지체가 주는 유익함과 지체가 다 유익하잖아요. 지체가 또 기쁘게 해주면 몸도 즐겁잖아요. 그런데 몸은 같이 지체와 그렇게 연합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몸은요, 결국 지체에게 휘둘리고 결국 지체가 주는 중독에 자기 망가뜨려요. 마약을 했다 봐요. 마약은 어느 한 특별한 지체가 몸을 주도하는 건데 그 마약을 온몸이 가서 놀아나다가 결국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몸과 지체의 관계,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몸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공동체잖아요. 이게 한 공동체는 결국 누가 주도한다고요? 바로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는 지혜가 주도해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개인이, 내 정신이 나를 주장한다? 그러면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내 몸도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활도 건전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주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주는 지혜가 나를 지배할 때만이 내가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로서의 솔로몬에게 준 지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거는요,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오셔갖고요, 절대로요 강제화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 강제화 시키면은 좋을 거예요. 나 나쁘지 않을 때도 강제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은요, 강제화 시키지 않아요. 성령의 지혜는 강제화 시키는 지혜가 아니고요, 자발적인 인격성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혼낸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에 맡겨요. 그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인격을 컨트롤하시고 그 인격이 계속 성령님이 계속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쇠약하니까 그 우리의 병든 인격에 계속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입김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입김을 갖고 우리가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예수가 인격적으로 많다는 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강조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 동행해 주시지만 나를 강제적으로 멱살 잡고 왔다 갔다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게끔 주 옆에서 도우시고 옆에서 같이 걷고. 그러니까 보세요,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얼마나 성령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추악한 자리가 있고 내가 탐욕의 자리가 있고 내가 처절한 자리가 있으면 그 성령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전부 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토설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뱉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땅에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한 이유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자기네 왕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몸도 그렇고요. 가정 공동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것도 그래요. 바로 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령이 오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식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짜려도 안 나와요. 제가 가지고 거 아무리 짜내도요, 아무리 뭐 보고 연구해도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이해합니까? 그 이해한 걸 제가 순종합니까? 안 돼요.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보세요. 오직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성결한 거예요. 위로부터만 난 지혜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배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달인이잖아. 그런 지혜 갖고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가진 지혜가 안 돼서 하나님의 무릎 꿇었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정도면 우리는 10,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강구해야 돼. 절대적인 비공, 절대적인 가난 상태, 애통하는 마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몸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마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주의 종들의 가정과 몸과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절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용기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빈곤 갖고 기도했습니다. 폐병으로 고등학교 중퇴했고 공고를 중퇴했고 폐병으로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회를 가서 하나님,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애통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지혜에 따라오는 오늘 목록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4장 24절 이하의 목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왔길래 솔로몬이 했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통치한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웃스탠딩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조용기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써주시고 그에게 함께 오셨던 하나님의 이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를 전무후무하게 강성한 나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하여금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가정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이제 우리도 솔로몬의 절대 빈곤, 조용기의 절대 빈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들마다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지혜를 다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